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두 번째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부흥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 15장 서론격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쩌면은 그 연장으로 본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많은 그 내용을 우리들이 정말 소중하게 말하고 또 반응을 보이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응답이 되겠죠. 아멘은 응답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형식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말씀,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할 때에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용을 하지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 이제 주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시켜주는 의미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아멘을 남발을 한다고 그럴까요? 또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지적도 했고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하고는 좀 차이가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장로교회 예배 분위기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또 그 설교를 주로 하는 이 목회자들이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거나 심지어는 강요를 하거나 그런 흐름은 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이죠. 제가 배웠던 그런 목사님들,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 9대 목사님부터 어려서 이렇게 배웠죠. 물론 그때는 신앙이란 뭔지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뵌 분이니까 9대 목사님, 구현직 목사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뵌 것은 분명하지요. 60년대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그럴 때쯤. 그 이후로 목사님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설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그런 걸 그렇게 강조한 그런 설교들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때는 그것을 무던히 강조했던 목사님도 계셨다. 근데 그때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를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분의 추천으로 신학생이 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13대 목사님이신가요? 15, 13대 목사님, 서도선 목사님 시절은 그런 부흥회도 좀 자주 하셨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신앙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죠. 아멘도 당연히 이제 많이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교회 분위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이게 합일이 되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회 여정이 평탄치는 않으셨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이건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응답,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설교 시간이나 뭐 이런 집회 시간에 이게 보면은 열심히 그냥 뭐 꿈나라 가 계셔요. 그냥 뭐 앞뒤로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뭐 그렇게도 하시고 옆으로 흔드시면서 뭐 글쎄요, 글쎄요, 뭐 그렇게도 하시고 뭐 그러셔요. 그런데 설교하시는 분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멘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나 이렇게 보면 안 계실 것 같아요. 열심히 그냥 주무시다가 설교하시는 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아멘 하고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정말 물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아멘 하셨는가? 그렇게 질문해 보면은 꿈나라에 계신데 뭐 어떻게 뭘 들으셨겠어요? 그건 아닙니다만 물론 예외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억도 있고 뭐 안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요.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00살 되셔서 허리가 완전히 그냥 기역자로 굽으신 우리 교회 출석은 못 하시지만은 저기 삼광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박계래 권사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재림 권사님 어머님. 그래도 그냥 지금도 이렇게 업어서 교회 출석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 늘 피곤하셨겠죠. 이렇게 뵈면은 글쎄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기도실 마룻바닥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키스를 하시려고 그러셔. 가끔 보면은 뭐 새벽이니까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나고 강대상 뒤에 안쪽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귀에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삼아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잔다고 다 자는 건 아니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른 교회의 어떤 뭐 집회에 가서도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주무신다고 다 주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아주 그건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의미인지 아무것도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멘 하고 응답을 했다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걸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진실성을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로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15장 전체가 욥의 이야기에 대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응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게 진실하다라고 판단해서 아멘을 할 수 있는 내용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옳아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의 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많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게 옳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어느 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 한 부분을,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딱 떼어내 가지고, 그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한 부분만 딱 떼어내 가지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냥 정확하게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를 적용을 해버리면 그냥 상당한 문제가 붙는다. 그런 개념에서 엘리바스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아주 강하다 하는 거예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해석도 내 기준만을 적용해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 또 내 기준의 지식, 또 뭐 배움, 그리고 나만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 이런 것만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해석하는 건 뭐 그 나름대로도 어떤 그 결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것도 일정한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될 책임이 1차적으로는 이제 설교를 주로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학문적인 배경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신학자들, 이런 분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주로 듣는, 또 개별적으로 읽고 접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장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별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딱 노트에다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것은 무슨 의미겠구나? 이것은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해석하는 것일까? 저도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대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게 말하자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일단 뭐냐 하면은 지금 욥 당시란 말이죠. 욥이 살아있을 당시, 그게 이제 처음에 제가 욥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어느 때다라고 대충 그럴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우리 지금과 아주 가까운 시간이든 더 먼 시간이든 상관없이 욥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내용들이 어떠한 뜻이었는지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욥 당시에 이런 표현들이, 이런 내용들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의미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제대로 그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삶의 적용이 바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interpretation, 해석, 또는 뭐 다양하게도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한 단어만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자의적인 해석도 굉장히 많잖아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해석은 자유인데요. 자유죠. 그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해석은 자유예요. 그건 자기 혼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의 그 자유이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악한 영향력으로 다가간다든지, 그리고 잘못 해석한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적용을 시키고 또는 뭐 우기고 강요를 하고,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문자를 있는 그대로 끌어다가, 욥기 시대 때 이 내용인데, 이 문자, 글자를 그대로 끌어다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은 뭘 해야 됩니다. 당신은 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은 말씀이 될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어느 경우는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런 거죠. 상당한 경우에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인데, 성질인데, 이걸 가지고 폭력적으로 휘둘러 버리면 마치 메스를 들고 있는 의사가 문제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찌르고 잘라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몸 전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이런 한쪽에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을 시켜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제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의 성경 말씀을 대하는 전문가들, 특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 참 위험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사람의 삶을, 영혼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야, 봐라.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그것을 이렇게 해야 돼.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해야 돼.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막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사람을 불렀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죠. 베드로 형제, 또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들,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들이고, 야고보와 요한, 그 네 사람을 불렀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일이기 때문에 어부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그렇다고 인부라고 하기도 그건 좀 성경의 표현이 아니니까 어색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게,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주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살아있는 물고기를 당시에는 주로 그물로 주로 잡았으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들, 펄펄 뛰는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으면 그게 뭐 그 물고기들을 뭐 수명을 다할 때까지 어조나 어항에 집어넣어 가지고 보려고 잡는 건 아니잖아요. 먹으려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그물로 끌어당겨 가지고 잡아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본인들이 먹고 또 팔아서 돈도 벌고 그러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파는 것, 먹거나.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이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도구가 아주 휘두르는 그런 무기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영혼조차도 희한하게 변질되게 만들어버리거나 죽은 영혼이 되게 하거나 매우 부정적인 인생이 되게 하거나 또는 이웃들과 화평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거나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옹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는 다 함께 공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이런 식의 사고체계로 굳어져 버린 사람들을 교회가 마구 생산을 해낸다고 한다면 그는 말씀의 무기를 잘못 휘두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물론 적용도 잘 해야 되지만은 그러려면은 아주 기본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 욥기는 욥기대로 또 복음서의 내용이면 복음서 내용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면 서신서대로 그게 짧게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머지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이전에 구전으로 전해져 오다가 기록된 내용들인데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 거기 상황이라고 할 때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때의 종교적인 내용은 어땠는지, 그때는 유대교니까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를 생각하고 섬기던 사람들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유대교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꼭 굳이 그것도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요, 생각해야 돼요.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또한 어땠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철저하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성향은 무엇이었으며 그런 게 펼쳐지는 현장은 또 어땠고 당시에 무슨 정치가 어땠는지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또 군사력에 대해서 또 무슨 시민들의 경제 삶에 대해서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파악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가끔 들으셨겠지만
이게 뭘 논하는 거냐 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을 그래도 우리가 그걸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또 뭐 누적된 어떤 자료들을 동원해서 안 되면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넓게는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들이 언급하면서 배우면서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요. 이게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일 먼저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표현해 보면은 찌찌임레벤이라고 하는 표현. 찌찌임레벤, 삶의 자리.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활의 어떤 자리, 구체적인 삶의 정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뒷배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뒷배경으로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접하면서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 또 이 말씀을 한 예수 믿는 공동체, 제문 공동체 이때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들의 역할은 뭐였으며 또 이런 말씀을 들었던 그때 당시의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게 절대적이다 뭐 그런 표현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에 지금의 단계로서도 아직은 거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옳다 그거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한 말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옳은 거지만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로 이것을 적용한다고 할 때에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찰하고 또 제대로 된 해석을 통해서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아가는 것. 이런 자세가 우리 목사들에게도 매우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청주제일교회 교인들이시니까 청주제일교회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근데 처음에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름이 뭐였느냐 하면은 대한기독교 장로회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교단 이름이 바뀐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배당 이 강대상 쪽 바깥에 외벽 기도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동판 조그만 게 2개가 최근에 붙었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교단 총회를 2번이나 유치한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 표식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1957년도에 구현직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총회를 하면 총회장이 되시던 해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6회 총회, 이제 제가 총회장 끝나는 때 우리 교회가 총회 본부가 돼가지고 우암교회, 동부교회, 성동교회 이렇게 나뉘어져서 총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메인 스테이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규모 가지고는 총회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10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만이 총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총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제 동판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 위에 게 1957년도에 총회를 유치한 교회입니다. 그때의 교단명은 대한기독교 장로회로 돼 있어요. 1957년도에도 대한기독교 장로회다. 우리 교단이 언제 탄생했느냐 하면 1953년도에 탄생을 했는데 57년도에도 대한기독교 장로회. 처음에 동판을 만들 때에 제가 이제 시안을 보내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했더니 총회에서 살펴보더니만 그때는 대한기독교 장로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 거죠. 그 밑에 이제 106개 총회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바꾸어서 뭐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교단이 탄생된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대했느냐. 이것 가지고 조선 야소교 장로회로부터 쭉 내려왔던 이 장로 교단이 물론 그 이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소위 말하면은 그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문제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논란을 벌이다가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했다. 어떤 민족성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튀쳐나간 교단이 더 먼저 있기는 해요. 그게 소위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측이라고 그래요. 경상남도 부산 쪽에 굉장히 많아요. 고신측 교회들이.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런 교단이다. 그 정신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교단 이름처럼 고리타분해진 교단이 된 거예요. 고신측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설정수 목사님이 원래 자라난 교회가 고신측 교회예요. 그랬는데 신학 공부는 우리 한신쪽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와서 우리 기장 목사가 된 거죠. 이제 설 목사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고신측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를 많이 저는 이제 듣기도 했지요. 고신측이 좀 일찍이 나가긴 했지만 그것은 그냥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주 적은 부분이 좀 갈라져 나간 거고요. 본격적으로 교단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계기는 1953년 바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이게 1953년입니다. 굳이 그런 얘기까지 알아야 됩니까?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청주제일교회 교인들은 그 역사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그때 우리 교회에 구현직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 그러니까 기존의 교단에 남아있을 것인지 개혁 정신을 가지고 새로 탄생되는 교단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청주제일교회 당시에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청주제일교회가 지금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남아있기를 엄청나게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개혁 정신을 주춘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때 구현직 목사님은 이제 제가 판단은 유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장로님 중에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 대한기독교 장로회 성서 해석을 그래도 바르게 해야 되고 솔직하게 해야 되는 그런 쪽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홍청엄 장로님이세요. 홍청엄 장로.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는 다는 아니지만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홍청엄 장로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분의 사상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연세가 저렇게 되셨는데도 말하자면은 이 마음의 폭이 굉장히 넓으셨던 분이에요. 특히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장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충북 지역은 53년도에 우리 교단이 탄생했지만은 그보다 3년 뒤에 교단 가입을 하게 되는데 3년이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뭐 세경학원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세경학원 운영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엔 우리 교단이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예장 쪽에서는 지금 탑동에 있는 그 양관들, 이런 재산 5만 평이나 넘는 그런 재산들을 그쪽이 차지한 거죠. 세경학원을 빼앗겠다 생각하니까 60년대 초에 우리도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탄생된 학교가 일신학원. 여기는 남자 학교니까 우리는 여자 학교를 만든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는 거죠? 모르는 내용이세요? 뭐 몰랐다 하시면 목사 책임도 큰 것이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뭐 다른 얘기보다도 성서 해석에 관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성서 해석의 관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비평이 비평인데 저등 비평, 너는 하등 비평,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뭐 그런 내용이 그 중에 이제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하고 영어 성경도 비교해보고, 히브리 성경도 비교해보고, 헬라어 성경도 비교해보고, 킹 제임스 번역본도 비교해보고, 70인역도 비교해보고, 성경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쭉 비교해보면서 차이점이 뭔지, 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네? 왜 그랬을까? 이 정도까지는 거의 다 우리 한국의 교계, 개신교회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1953년도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교단이 갈라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 청주 제1교회 교회가 작사를 해주신 김재준 목사님께서 고등 비평을 하신 거예요. 여기 저등 비평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는 하등 비평. 이게 무슨 품격이 떨어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평을 허락하느냐, 그걸 가지고 저등 비평, 하등 비평이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인간들의 지혜를 그래도 총동원하고 나타난 결과물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비교해보고 하자. 이게 쉽게 말하면 고등 비평입니다. 고등 비평. 거기에 이제 자료 비평도 들어가고 양식 비평이 특히 이제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을 파악을 해보려면은 고고학도 적용이 돼야 되고, 역사학도 적용이 되고, 철학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냥 성경 다른 번역본만 놓고 비교하기에는 좀 약하다. 그런 저등 비평이나 하등 비평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해서 고등 비평을 시도를 한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교수를 했습니다. 그때 김재준 목사님이랑 미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그렇게 절친한 분들이에요. 서울에 가보면요, 세 교회가 있는데, 물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에 두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한 교회는 예장 통합적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 교회가 누구냐, 어떤 교회냐 하면은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우리 교단의 서울 성남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중구 저동에 있는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교회는 탄생된 연도가 똑같아요. 세 교회가 모두 다 전도처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한경직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단의 아버지와 같은 송창근 목사님, 세 분들이 신학의 배경도 비슷하고 사상도 비슷하고 해서 탄생시킨 교회가 이 세 교회입니다. 다 무슨 야고보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쳐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성남교회, 경동교회, 영락교회란 말이죠. 영락교회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면 저등비평, 하등비평에 머물러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근데 성남교회와 경동교회는 송창근 목사님과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의 신학 사상 그 영향하에 있으면서 고등비평적인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교회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은 보세요. 경동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주름 잡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던 교회가 경동교회거든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 위상이 성경을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느냐, 저등비평이나 또는 하등비평 입장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는 편안하게는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고민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고등비평으로 올라서면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우리 교회는 후자의 입장에 선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의 입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잘 구별은 안 되죠. 잘 구별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 교인들과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저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밖에는 못 하겠는데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 또는 기록자, 전하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같은 사람들, 주변 인물들, 그 사람들의 지침 레벨, 삶의 정황, 삶의 자리,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장난처럼 될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좀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15장 아직 본문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욥기 15장 전체 내용을 볼 때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삶의 정황,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비난하듯이 하는 이런 말들을 그냥 한 부분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나란히 놓고 볼 때에 이것이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고민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혼을 쪼개고 영혼을 쪼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도 하지만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저 쉽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청주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